이제 오늘부터 수요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수요일 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오는 이 시간이 피곤해서 제가 좀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되 기도회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읽지만 본문을 일일이 다 이렇게 짚어보고 하기보다는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부분들, 좀 핵심적으로 좀 묵상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좀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하거든요. 비록 설교는 뭐 좀 짧아진다 하더라도 대신에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좀 곱씹어 보면서 도리어 긴 생각으로, 긴 묵상으로 좀 이어지는 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전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낸 편지도 있겠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 어떤 내용을 보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른 곳에 비교하면 조금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약 1년 6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가 목양한 교회,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며 개척을 하고 또 일꾼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가운데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파벌이 생겨나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겨나서 교회가 끼리끼리 이렇게 분열된 모습이 되기도 했고요. 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은사는 많았지만 그에 반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한 모습도 있었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다른 이제 바울이 보냈던 많은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 서신들은 교리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런 서신들이 있는데,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서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보낸, 이렇게 너희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라고 보냈던 편지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와 같은 서신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이 이제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문제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마치 성화의 완성을 이룬 듯한 이제 그런 교회들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 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또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을까요? 비록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에 휩싸여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 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이제 그런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만촌중앙교회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여가지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성도들과 아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보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교회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시선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축복과 소망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며 거룩하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를 바라볼 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제각각 교회를 바라볼 때 티가 보일 것이고 이게 참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참 부족해 라고 하는 것도 보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견고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 사실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서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을 붙잡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견고하게 서갈 거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를 붙들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외부적인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견고하게 서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되는 주체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교회는 평온한데 라고 하더라도 그 평온함 뒤에 어느 순간 사건이 나고 또 위태로운 지경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망이 있을까?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위태로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서로 다투거나 서로 욕심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투는 경우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것입니다. 또 인내함으로 품어낼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품어내고 돌보고 가르치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구성원의 어떤 탁월함과 우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이런 것에 교회의 견고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9절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비록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셔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혜의 교제를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하신 손길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겠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성화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습니다.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어진 현실과 갈등과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비관하게 여긴다든지 교회가 교회를 향한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그런 때에도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위해 끝까지 견고하게 하려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품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것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실 텐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묻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화목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길을 친히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참 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현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 말로써 서로를 비방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를 힘쓰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은혜의 교제를 누리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